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11월 네 번째 주일로 대강절입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복된 은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맨 첫 절기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부터 손님이 오실 때가 되면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한 달간의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귀히 여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사람들이 기대와 상상을 무색하게도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속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볼품없이 빈약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인간 수준에 맞추시려 애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십니다. 권능과 초능력을 지니신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그 권능이나 능력이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가냘프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을 지극히 제한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모든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힘들게, 어렵게, 못나 보이게, 볼품없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려면 화려하게 보란 듯이 모두가 머리 숙이고 복종하도록 보내실 일인데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오셨습니다. 오시는데 그렇게 누추하고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에, 빈천한 목수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국간의 구유를 요람으로 알고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세례의 친구라는 비방받는 것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세리와 함께 먹고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힐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하고 잃은 자를 찾기 위함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뿐 아니고 또 예수는 마침내 죽임까지도 당하십니다. 어떻게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까? 이것은 자신을 축소하고 제한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더라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 못할 것이고 모양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축소하며 오셨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고 이해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능력을 발휘해서 뛰어내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한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 가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축소하신 결과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유치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식 자랑하는 것을 반병신이라 했고 아내 자랑을 위인병신이라고 팔불출이라고 흉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유치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성경은 함축된 언어로 지극히 짧게 설명하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말했더라면 수준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겨우 다윗의 마음과 합하는 수준입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질투는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의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인간 수준의 유치한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유치한 사랑의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아주 조금만 잘하면 엄청나게 자랑하고 만족해 하시고 칭찬하시고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소하고 인간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수준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뜻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내가 어른처럼 말하고 대화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도 아이처럼 되어야 대화가 통합니다. 그것이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를 낳고 기르던 중 아이가 6개월쯤 되면 옹알이를 합니다. 그 아이와 대화하는 엄마를 보면 그 엄마는 꼭 6개월짜리 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자신을 제한하여 말도 안 되는 언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아이가 자신에게 윙크를 했다고 우깁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아이 수준에 맞게 자신을 제한하여 맞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 수준에 맞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수준에서 욥을 칭찬하고 다윗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선악기로서니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합했겠습니까? 욥이 의롭기로서니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얼마의 수준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의 수준을 인간의 수준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밝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유한하기에 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결핍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지혜를 빌려 살아가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그리고 인간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고 지혜를 빌려 살아가야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숙제를 하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를 불러대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힘에 부치면 사람들은 더 힘 있는 사람을 불러댑니다. 함께 해야만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힘에 부칠 때 더 힘 있는 상대를 불러서 도움받고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을 먹어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나의 부족을 보완해달라고 호소하려고 불렀지만 이번에는 풍성함을 나누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십니다. 또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손이 모자라서 부르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베푸시려고, 나누시려고, 사랑하시려고, 도우시려고, 길을 안내하시려고 부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은혜를 주시며 뜻을 펼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입니다. 불러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만드셨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를 만드셨습니다.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창조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새롭게 지으신 것입니다. 할 일을 하도록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로, 베드로로, 바울로 활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창조적으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셔서 나 자신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 삶을 살게 하시고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무지에서 깨우침을 받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며 창조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뜻을 새기며 성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모두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고 갸냘프고 미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그 뜻을 깊이 새기며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저희들이 더 깨닫고 성찰해가며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어 은혜로운 성탄, 기쁨의 성탄, 축복의 성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대강절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